어제는 월요일 휴일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는 작은 장난감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고른 것 중에 하나는 종이 스티로폼 같은 얇은 것을 이렇게 딱딱딱 접어가지고 만드는 큰 공룡인데 그걸 보더니 저거 하더니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공룡을 보는 순간 아 저거 이제 내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거 조립을 못하니. 예,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예, 저와 남편이 흔쾌히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아이들 씻겨놓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말했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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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 제가 잠깐 이렇게 뭘 주방에서 하고 있는데 딱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시작됐다. 저거 뜯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 조립판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요 녀석들이 부품을 하나하나 다 떼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뭐 1번은 2번에 끼워라, 3번은 5번에 끼워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요 녀석들이 안 보는 사이에 뜯고 있더라고요. 아,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열심히 조립을 해줬습니다. 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 녀석들이 또 기다리질 못하고 옆에 와서 자꾸 이제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안 돼. 그거 부러지면은 부품 하나라도 없으면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때부터 기다리라는 말만 한 300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좀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잘하는데 저는 참 부끄럽지만 인내심이 없고 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이게 안 되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자고 산 장난감이지만 그 조립하는 순간에는 기다려 기다려 이러고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알 리가 없지요. 예, 이게 얼마나 힘든 조립 장난감이고 조립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이들은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홍해 사건을 앞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해안가 길로 지름길로 가면 빠르게 제가 또 열심히 책을 찾아보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로 이렇게 안 돌리셨으면은 2주 안에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름길로 가다 보면은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승리와 구원을 맛본 뒤 또 다른 기다림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광야로 방향이 틀어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전쟁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오랜 길로 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으로 인해 40여 년간의 긴 여정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돌리신 것은 그들이 오히려 전쟁을 만나면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쉬운 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기다림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도 있고 불순종의 경우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또는 무언가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에 있을 때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합니다. 혹시나 지금의 이 시간이 불순종의 경우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며 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이렇게 용서도 구하고 해결한 것 같은데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을 때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좀 잘못 산 게 있나 돌아봤는데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또 너무 불행함과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하는 모습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는 과정이 사실은 지름길보다 더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들어 우리의 삶을 이곳 또는 저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다리게 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는 초입인데요. 10가지 재앙을 보며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두 눈으로 본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400여 년간 길들여진 사고방식은 10번의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3년 동안 배운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한 번 든 습관이나 사고방식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앞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데 사실은 이 홍해가 블레셋이랑 전쟁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었다니,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이스라엘은 매우 두렵고,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나요?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이게 그렇게 빨리 안 돼.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 시간이 사실은 다른 길이었다면 만났을 어려움보다 조금은 덜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이거보다는 좀 덜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시간에서도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스라엘은 밤새 기다렸습니다. 앞에 바닷물은 빨리 마르지도 않고 밤새 바람이 불면서 천천히 마르고요. 뒤에는 막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려지긴 했으나 뒤에는 정말 나를 죽이러 칼과 창을 들고 온 사람들이 막 다그닥다그닥 소리가 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싸우고 말지.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이걸 어떻게 기다릴까. 당시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해서 가만히 있어는 진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상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두렵고 떨리지만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나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온전히 믿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렸고 구름 기둥 뒤편의 애국 군대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관객인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관객인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손끝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무서웠을 수 있으나, 눈은 무섭고 생각은 무서웠을 수 있으나 그들의 손끝 하나도 발끝 하나도 다친 것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 애국 군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이 더 속 시원하고 빠르다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일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혹시나 우리가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에 있다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하며 겸허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선 괴롭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함은 지금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더 나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려 허락된 짧고 덜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나 아예 넘어지지 말 것은 구름 기둥으로 원수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아예 그 속에서 두려움의 마음이 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험난한 여정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때를 하나하나 씻어 가셨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학생들은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가 매일매일 보이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 부족한 인간인 저도 아이에게 그 더 좋은 장난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힘든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앞일을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모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감사히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힘들고 고난과 기다림의 상황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